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77장 불멸의 영원한 가르침. 한 가지 재앙이 다른 재앙을 쫓아낸다. 유대인 정벌에 나선 왕이 있었다. 병사들은 유대인을 화살로 공격했고 유대인들은 유일한 무기인 돌멩이로 응전했다. 돌이 떨어지자 그들은 진흙덩어리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왕의 눈에 명중하여 왕은 큰 통증을 호소했다. 왕의 군대는 전투를 중단하고 왕을 궁정으로 데리고 돌아갔다. 의사들이 불려왔지만 아무도 왕을 치료할 수 없었다. 왕은 아픈 눈을 계속 비볐기 때문에 눈이 점점 충혈되고 통증도 심해졌다. 게다가 원래 잔인했던 왕은 통증을 제거해 주지 못한 의사들을 모조리 처형했다. 하루는 가난한 유대인 농부가 와서 왕에게 말했다. 폐하, 옷을 벗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폐하의 눈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옷을 벗자 농부는 왕의 배를 만지며 말했다. 폐하의 뱃속에 들어있는 재앙에 비하면 눈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폐하의 뱃속에는 무서운 촌충이 있는데 그것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왕에게 액체가 들어있는 작은 병을 주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 3방울의 액체를 배 위에 뿌리고 문지르면 8회째 되는 날 촌충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농부가 시키는 대로 했다. 왕은 뱃속에 있다는 촌충이 걱정되어 눈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을 비비지도 않았다. 8회째 되는 날 농부가 다시 와서 말했다. 폐하, 촌충은 모두 죽었습니다. 또 그동안 폐하의 눈도 다 나았습니다. 왕은 유대인에게 후하게 살해를 하고 그때부터는 유대인과 평화롭게 지냈다. 유대인 양치기가 피리를 부는 까닭. 황야에서 사냥을 하던 왕이 피리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소리나는 쪽을 향해 걸어가니 언덕이 나왔고 그 언덕 위에서 유대인 양치기가 피리를 불고 있었다. 왕은 그 양치기가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말했다. 양치기여, 양떼를 떠나서 나를 따라오지 않겠는가. 양치기가 양떼를 떠나 왕을 따라가자 왕은 그를 왕실의 재무 담당 대신으로 발탁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적을 만들기 쉽고 질시의 대상이 되기 쉬운 법이지만 유대인의 경우는 특히 더 그랬다. 왕의 신하들은 이 신인 대신을 점차 시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를 파멸시킬 방법을 논의하고 왕에게 말했다. 그 유대인은 국가의 돈을 횡령하고 또 거두어들인 세금의 일부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경노하여 유대인의 예금 통장을 조사하게 했다. 회계 검사관이 찾아갔지만 그들은 그 유대인의 이름으로 된 예금 계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 그자의 집을 조사해보자 라고 왕은 말했다. 왕은 신하와 경찰관들과 함께 집을 수색했지만 싸구려 가구 말고는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유대인은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방이 있어서 왕은 마지막으로 그 방을 조사하기로 했다. 왕이 유대인의 하인에게 그 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 방에는 오직 주인만 들어가며 방에 들어가서는 바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폐하,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방에 가로챈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왕은 문을 부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방에 뛰어들어간 그들은 그곳에서 양치기의 신변용품과 낡은 배낭, 그리고 피리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왕이 방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유대인이 대답했다. 폐하께서 저를 대신에 임명하셨을 때 저는 양치기의 신변용품을 모두 이 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하루 1시간 이 방에서 피리를 부는데 그것은 제가 옛날 황야에서 일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에게 일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악몽.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대신 한 명씩을 거느린 왕이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현명하여 꿈을 해석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왕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여 세 사람을 놀라게 했다. 여느 때 같으면 전날 밤 꾼 꿈에 대해서 질문했을 텐데 그날의 질문은 나는 오늘 밤 어떤 꿈을 꿀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난제였다. 이슬람교 대신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드디어 그는 말했다. 폐하께서는 황금 마차를 타고 있는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대신도 대답하기 전에 한참 동안 생각했다. 폐하께서는 꿈속에서 전쟁에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 대신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돌팔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여 그 고통 때문에 미쳐서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꿈을 꾸실 것입니다. 왕은 말했다. 그런 끔찍한 꿈을. 아무튼 결과는 오늘 밤에 나올 것이다. 왕은 새 대신에게 이튿날 아침에 오라고 명령했다. 왕 앞에서 물러나오자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대신은 유대인 대신을 비웃었다. 왕이 그런 꿈을 꾸다니. 하지만 왕 자신은 처음 두 대신이 얘기한 아름다운 꿈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에게는 유대인 대신이 말한 불길한 예고만이 마음에 걸렸다. 왕은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는 머릿속에 완전히 그것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서 그만 그 꿈을 꾸고 말았다. 왕은 꿈속에서 자신이 정신병원이 아니라 왕의 가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아침이 되어 3명의 대신이 찾아오자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한 뒤 유대인 대신을 칭찬하고 후한 상을 내렸다. 머리가 이상해진 왕자. 머리가 이상해진 왕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칠면조라고 생각해서 알몸으로 식탁 밑을 기어다니거나 그 밑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기도 했다. 왕자를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의사들은 낙담했고 아버지인 국왕은 슬픔에 잠겼다. 어느 날 한 현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왕자를 치료해 보겠다고 선언했다. 현자는 옷을 벗더니 식탁 밑에 있는 왕자와 함께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기 시작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자가 물었다. 나는 칠면조입니다. 하고 현자가 대답하자 나도 칠면조요 하며 왕자도 응답했다. 현자는 왕자가 자신을 따르게 될 때까지 오랫동안 식탁 밑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왕자와 가까워지자 그는 2장의 셔츠를 가지고 오라고 신호를 보냈다. 현자는 왕자에게 물었다. 칠면조는 셔츠를 입을 수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셔츠를 입어도 칠면조는 칠면조입니다. 그래서 2사람은 셔츠를 입었다. 다음에 현자는 바지 2벌을 가지고 오게 했다. 칠면조는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현자는 왕자에게 물었다. 2사람은 속옷과 그 밖에 겉옷도 입어 결국 옷을 전부 입게 되었다. 그것이 끝나자 현자는 음식을 식탁 밑에 내려놓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칠면조답지 않은 일일까요? 현자는 물었다. 아니요. 한참 뒤에 왕자는 덧붙였다. 왜 칠면조는 언제나 식탁 밑을 기어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의자에 앉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리하여 현자는 조금씩 왕자를 치료해 갔다.